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완전히 다른 두 개 사이에 어떤 특징이 서로의 차이점을 잘 드러낼까? 그럴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특징, 세상 나라의 특징. 그래서 분명히 두 개 사이에 공동체 또 나라를 구분해주는 뚜렷한 특징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 하나 말해줍니다. 아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 차이가 뭔지 아냐? 그런 물으면서 흔히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긴 숟가락 아닙니까? 긴 숟가락. 그래서 하도 숟가락이 길어서 밥을 떠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천국은 살찌고 지옥은 삐쩍 말랐다. 같은 숟가락인데 왜 그러냐? 서로 먹으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덤비는 지옥은 하나도 못 먹고, 서로 남을 먹여주려고 했으면 천국은 숟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먹여주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 살쪘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이거 처음 들으실 리가 없어요.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거라서 이건 처음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긴 숟가락을 자기가 먹으려면 못 먹는 거죠. 근데 남을 떠먹기는 좋은 거죠. 그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있는데, 그런 설명과 유사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속한 공동체의 차이를 말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관계 안에서 드러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이에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에 따라 서로 간에 진실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와 그 백성, 나라의 통치자와 그 백성이 서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압니다. 속이질 않습니다. 통치자가 권력의 욕심을 갖고 백성을 속여서 자기의 권력 욕을 만족시키려고 백성을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드러냈다가는 권력에서 내가 나와야 될 것 같으므로 감춰야겠다 싶어 감추는 것도 없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간에 뚜렷하고 투명합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투명합니다. 한 사회 안에서 각각이 경제활동, 문화활동, 교제활동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 인간 개인의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그런 거짓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명하신 것이죠. 십계명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은 뭡니까? 사랑은 사랑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세요. 이웃과의 언약, 이웃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지키세요.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전부가 서로 관계의 진실성입니다. 피차 간에 어떤 관계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진실성이 어긋나면 그것이 바로 배도가 되는 것이요, 간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공동체, 언약 안에서 주어진 언약의 질서에 따라 진실이 반응하며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정직히 드러내면 그 사이가 이제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것이 전부 굴절되는 겁니다. 왜 굴절될까요? 왜 부부 사이가 뒤틀어질까요?
왜 사회의 제 경제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 모두 하다못해 교회 교인들 간의 교제관계도 왜 뒤틀려질까요? 각기 제각기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정직한 상황대로 진실이 돼야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왜곡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 뒤틀려지니까 부모 공경에 예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의 음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니까 간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의 진실성이 다 무너져가는 겁니다. 내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니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질서의 왜곡입니다. 따라서 탐욕이 원인이 되어져서 관계의 질서의 언약적 기초가 다 뒤틀어지게 되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모습, 그것이 거짓말의 압이요, 공중권세 공중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의 영향 아래 짓눌려 있는 세상의 원리요, 지배적 영향력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세상은 참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이죠. 어제 끝난 드라마가 있어요. 월화 미니 시리즈 드라마. 일찍 주무시면 못 보시고 늦게 주무시면 보실 것이고 소문 들어서 재방송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추적자입니다. 추적자. 그거 보십니까? 하도 유명해서, 하도 요즘 그게 금년에 방송된 모든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그 드라마 전문가들이 뽑은 최우수 드라마가 그거래요. 추적자랍니다. 그거 몰아서 한번 보세요. 아직 안 보셨으면. 그게 제가 볼 땐 모래시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왜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드라마다 이렇게 인정되나 그랬더니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극적 재미가 있다, 이제 그런 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러한 평가 속에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길래 잘 반영이 됐을까? 거짓이에요. 추적자라는 드라마 속에 반영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입니다. 모든 약속의 관계가 다 뒤틀려집니다. 법정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려내요. 그래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을 굴절시키고 가장 적나라하게 사실관계를 잘 드러내야 될 검사가 임의로 증거물에 대한 가중치를 판단하며 임의로 빼버려 변호사가 그걸 굴절시킵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사실관계의 객관성이 무너져버려요. 무너지는 배경 속에는 재판의 결과로 누가 어떻게 재판의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를 볼 사람과 이익을 볼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드러날 증거물들을 선택적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모든 증거에 대한 객관적 선택을 다 하지 않으니까, 일부만 취사하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다른 그림에 따라서 재판을 아주 권위 있게 판결을 내리지만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 현실 관계가 권력과 돈과 그 가운데 얽혀 있는 모든 인간의 탐욕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그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한 사람의 처절한 싸움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승리를 거둔다, 이런 식의 얘기지만 그 승리는 믿을 수 없는 승리요, 그 뒤에 이어지는 세계는 여전한 것이죠. 잘 그렸다 그래야 됩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짓으로 굴절된 세계에 대한 반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상당한 사람들의 관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식의 일들은 많이 있죠. 사회 고발의 성격을 다소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그 고발이 너무 충격적인 고발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린 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럽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조경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형제예요. 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으니 서로 뭡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여야 할 것이라 라는 기대치를 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미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 여기느냐, 비판과 업신의 근거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진 게 아니에요. 네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참 정당한 이유가 있구나. 네가 형제를 업신 여길 만큼 네가 훌륭하구나.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업신 여길 수가 없고, 아무리 비판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도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게 될 거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게 될 것이니까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요, 우리 형제 된다고 행했을 때, 우리가 형제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맺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약속은 뭐냐?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가 관계의 약속입니다. 그 관계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라. 그것은 그 신실히 지키면 비판할 이유가 있다요? 비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신 여길 이유가 있다요? 업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똑같겠습니까? 똑같이 예쁠 것 같으세요?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성형술 안 해도 돼. 다 이쁘니까. 그러면 누구 얼굴 닮을 것 같아요? 누구 얼굴 기준으로 다 예쁠 것 같으세요? 김태희? 아니죠.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 눈이라고 그랬죠. 천국에서 다 이쁜 것은 피차간에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저런데 저 사람 왜 코가 왜 작어? 이런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그걸로 인하여 미의 기준을 임의로 정해놓고 그걸 가리워 그 위에서 같이 판단하며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일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다양한 꽃들 가운데서 어느 꽃이 제일 이쁩니까? 장미예요? 어느 꽃이 제일 이뻐요? 꽃 이름을 더 이상 말지 못해 들지 못하겠네요. 백합이 있네. 또 개나리, 진달래, 할미꽃 뭐 있잖아요. 자, 그럼 어느 꽃이 제일 이뻐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 속에는 특별한 추억과 자기 의미가 담겨 있으면 그 꽃이 이뻐요. 그러니까 어느 꽃이 내 과거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기억 속에 담겨 있으면 그 꽃처럼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꽃이 제일 좋은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 가면 다 이쁩니다. 그러나 서로 다 다릅니다. 다 이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다 귀합니다. 어쩌면 다 소중한지 몰라요. 어쩌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신성과 영광을 다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 전부 보는 사람마다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업신 여기는 게 없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비판하며 정죄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고 그런 일들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투명한 약속의 신실한 관계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빼어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또 모든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나님 빼어내서 그들을 이방과 분리시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만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따라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의미를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망신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셔서 무엇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받았는데, 세상에서 비판받았는데, 세상에 업신여겼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기 허물이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나 성격이 그래가지고 맨날 딴 데서는 너는 어떻게 둔하냐? 그렇게 센스가 없냐?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둔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느긋하고 묵직하고 실수가 없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어? 업신여기를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지희나 특기나 특징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줄세월 믿고 판단받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11절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주님이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한마디로 뭡니까? 율법을 정면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결을 욕되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뭐죠? 자, 오늘 11절 본문에 응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뭐죠? 11절 본문에 그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뭘까요? 부정함이요. 따라서 가증함이죠. 그러면 그 가증함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걸 뽑은 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것이 가증하다.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들에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짐승과 교접하고 행음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인 즉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동성연애는 가증한 일이요 죽일 일입니다. 동성연애는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란 이성 간에 서로 혼인 언약에 따라 살기로 신실히 맹세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혼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그 남자와 여자를 빼버리고 두 사람 사이에란 말로 바꿔가고 있죠. 미국에서 각 주의 법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심지어 프린스턴 신학교를 교단 신학교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학교 미국
장로교회 PCUSA 미국 연합 장로교회죠. 그 장로교회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사이의 혼인으로 바꿔버렸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빼버리고 결혼 정의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열어두기 위함입니까? 동성연애를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동성연애자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는 일은 이미 가결되어 있어요. 영국 성공회는 이미 그 일을 했고, 허다히 기독교파 안에도 이미 만연되어 있고, 미국 대통령, 현재 대통령도 그 일을 찬성한다 얘기를 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는데, 이 일이 소수 인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열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독교인은 그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문화적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기독교인이라면 결단코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주 가지 여기는 일이에요. 그런 성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 성적 성향은 죄의 성향이므로 고쳐야 될 것이요, 고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며 노력을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인정할 일이 결코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다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꺼리는 일이요 가증한 일이다 하여 그 하반절에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넘어서서 자녀를 인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뽑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라기 때 이스라엘이 과연 다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일은 짐승과 행음하는 일, 동성 간에 행음하는 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 이 모든 일은 전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 족속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연성이 참 높은 것이요, 언제라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보냈냐 그것입니다. 바벨론 보내서 70년 후에 그들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까닭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이요 가지 여기는 일들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엄히 경고했어요. 모세 생전에 이방인들과 결코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도 말라 했습니다. 혼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죠? 그 네 아들을 유혹하여 혼인잔치,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를 금하신 것은 그 자체 문제를 넘어서서 그 결과로 다가올 비참한 상태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나님 금하신 겁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할머니로 뚝 쓰게 되어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또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되면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모압도 다 이스라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이 그 자체로 닫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영적 관점에서 다 무너져버려 미색을 쫓아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이방 여인을 구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들로 인하여 결국은 타락한 영적 상태를 도모하게 된 일들에 대한 철저한 금지였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 다 망가지잖아요. 솔로몬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이방 여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죄악에 미끄러진 일을 결코 견디지 못했다. 하물며 보통 사람 불가능하죠.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를 똑같이 주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미치리 너희에게 주니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경계가 모세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실제 점령하는 여호수아 때 그 경계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12절 본문 말씀. 12절 본문 띄우세요. 12절.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무슨 말인가? 이건 해석이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의미를 따져보면 이 말은 이것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일을 깨는 자는 뭐냐면 그거 할 만한 일이야. 그거 하면 어때? 라고 말하네요. 그거 하면 어때?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이방신을 섬겨 그거 어때? 라고 말하며 부추기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응답하는 자. 응답하는 자는 그래? 그럼 뭐 나도 좀 그렇게 하지 뭐 라고 맞짱 치는 것이죠.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의 말씀을 줬어요. 죄는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죄는 동조자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하면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거 뭐 어때? 이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합리화의 이유를 잘 드러내서 동조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야 신앙 양심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옳다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옳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나는 것,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정죄의 영원한 심판할 줄을 알면서도 서로 옳다 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묻겠다 합니다. 12절 끝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보시리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 누구냐면 통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을 품에 안고 그 여인이 품에 안고 있는 이방 신도 같이 안아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거리기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저 여인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내로 삼아버렸는데 그 여인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방신도 그래서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인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좋아 이래가지고 살려서 그냥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떡하니 자기 아내가 우상을 갖다 놓고 빌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 허용하면서 자기도 은근히 당신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안 차려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가서 어느새 하게 되어지고 양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섬기고 양심이 꺼리니까 제사를 잘 드리죠. 양심에 꺼리니까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죄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심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체로 죄를 짓고 나면 죄진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죠.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열심이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죄를 행하면서 교회 오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이 죄의 손은 빼내지 못하면서 이쪽 손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리라 그 말이에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게 없는 겁니다. 회개 없는 면죄부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벗어버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은 모든 죄책과 형벌을 용서한다는 뜻이지. 죄를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게 죄송하니까 다른 열심을 더 내면 이 열심이 그것이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그걸 통해서 이 죄를 덮어버린다. 죄를 그냥 안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면죄부, 회개 없는 면죄부는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뿐 아니라 21세기 지금 이 땅에 미국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다시 발행했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 캐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그 면죄부를 사면 교회에 헌금한 만큼 죄를 탕감 맞는다. 기계적인 것이죠. 그거 사기만 하면 적용이 됩니다. 회개 없는 면죄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죄책과 형벌을 용서받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6장 있으면 올려줘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예언대로 그들 돌이켰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도로 와가지고는 내뜸 토한 것을 도로 핥아 먹는 것 똑같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야.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자가 바로 그렇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말라기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그 모든 선지자의 그 불꽃 같은 부흥의 대역사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13절 말씀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제단에 덮어씌울 것은 제사의 피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 죽은 희생 제물의 이 죽음이 바로 제사를 드린 그 자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라 속죄의 제물을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는 자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짐승의 제물을 바침으로 받는 것인데 그 제단에 눈물이 덮어지고 울음이 탄식이 덮어졌다.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조강지처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었어요.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혼인한 아내를 자기 정욕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붙들기 위해서 내쳐버리고 그를 품에 안아버리니 그 조강지처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 피눈물이 오히려 제단을 덮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겠는가? 그것이죠. 근데 저들이 자기를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제단 앞에 쓴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내가 해결해야 될 죄의 짐이 있구나 생각하니 주님 앞에 제물을 그냥 드리다 보면 내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내가 해를 끼쳤던 그 형제의 눈물이 내가 드린 제단 위에 덮어질 것임으로 인해서 이건 아니라 싶어 주 앞에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제단에 들어올 때 피로서 용서를 받는 것이라.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예배로 나오는 것이지, 주일에 예배로 나오면서 죄에 그냥 두 발을 탁 담가놓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예배 때 와서 용서를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죄에 두 발을 담갔다가 다시 용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용서를 주께서, 그런 용서를 하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런 용서를 베푸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끌어내라, 싸우라, 변하라, 달라져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돌이켜 회개한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사해집니까? 회개가 나의 죄를 명쾌해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비로소 씻기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결코 행함 있는 믿음을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어찌 됨입니까? 아니, 우리 제단의 제물을 어떻게 해서 안 받습니까?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어찌 됨입니까? 죄 감각이 없어서 죄 인식조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어째 자기 제물을 받지 않냐고 되묻는 겁니다.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려운 본문입니다. 영이 충만하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로 만드실 때 왜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을까? 하와를 여럿 만들어가지고 하와 1, 하와 2, 하와 3, 아담아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선택의 여지도 그냥 딱 붙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셋을 만들었으니 셋을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참 아쉽다. 어떤 사람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니 하나만 만드실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하와 외에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셨다면 얼마든지 여럿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만을 만들어 아담에게 짝을 지워주셨다. 왜 그런가 하는가? 하나와 하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관계의 신실성과 진정성 위에서 비로소 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룰 경건한 자세를 보길 원하였기 때문이라. 그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완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인 허용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 언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진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셋이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하거늘 너희가 그 이치를 어그러뜨려 먼저 혼인한 아내에 대해서 너희가 피눈물을 흘리게 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겠느냐. 혼인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한됩니다. 정력에 따른 임의로 나누거나 갈라서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느니라.
이것도 좀 다소 어려운 말이죠.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이혼하는 것은 아는 말인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는 무엇일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였으나 옷으로 가리워져 안 보이게 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하게 될 때 부당하게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부당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인 아내를 학대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이혼의 정당성을 가증하게 그릇된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요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그대로 품어서 그 여인에 대한 음욕 때문에 우상을 끌어당겨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담아두지 못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리하여 선한 아내를 내쳐버리며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 방종과 타락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시면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 언약을 불성실히 지키는 저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약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며,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나 실상은 나와 상관없는 자요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니라. 그것과 같은 말씀이죠. 회복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바벨론에 있던 70년 동안, 50년도 일찍 망한 때부터 70년이지만 나중에 한 사람 한 50년 정도 거기 사는데, 그동안 살면서 삶의 뿌리를 얼마나 든든히 내렸겠어요.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 다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영적 상태는 결국 다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정직과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우리 성도가 나타나야 될 삶의 자태의 참됨.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 뜻도 분명해집니다. 피차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각 자신을 놓고 한번 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